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말하는 이유는 행함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저 들어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됐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줘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돌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말로써만 위로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소개함으로써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허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야고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해서 두 사람의 실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이에요.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가장 큰 조상이죠. 야고보는 그런 아브라함도 믿음의 행위를 동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함으로써 행함이 없는 자들의 헛된 믿음을 고발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을 동반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행함으로써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 부분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만 보면 우리의 행위와 공로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야고보서가 마치 율법주의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행위 구원,
행위 구원들을 지지하고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 이 이신칭의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 올바른 반응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내 삶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고 따르는 그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행함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율법주의에 따라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과 그 진리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리고 믿는 바 그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행위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보니까 그것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나타난 일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이 일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에 갑자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필 때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동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동했던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과 함께 올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종들은 데려가질 않아요. 따로 기다리라 말해놓고 아들 이삭하고만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볼 때 어서 그렇게 하세요 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 오늘 아들 제물로 바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때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만류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종들도 따로 때려놓고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순종하고자 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 약속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 상속자는 오직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확신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라도 이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행함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를 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다가 이제야 비로소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한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는요,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창세기 15장 4절과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들었고 알았고 그렇게 될 줄로 동의했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불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럼 올바르게 반응했느냐? 그렇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요청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손을 얻었고요.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랄에 거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속여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온전하게 반응하지는 못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믿는 바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삶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맞는 합당한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들어서, 알아서 거기에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올바르게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말씀이 여러 고난과 환난 중에서 자신의 믿음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또는 감추고 숨기며 살아가려 했던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한 찔림과 얼마나 강한 돌이킴이 되는 권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 시작할 때 살폈지만 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시험과 환난과 마주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려 했어요. 믿음을 살아내려 하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끝끝내는 마침내 그 행함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그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살아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들이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돌이킴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알아서 동의가 돼서가 아닌 거예요. 믿음만으로도 아니고 행함만으로도 아니에요. 믿었고 그 믿음 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을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함을 가진 이로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들을 숨기고 보호한 일은 믿음에 기이한 일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그는 멀리 있는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을 전해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라합은 그 모든 일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하지 않아요.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믿음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행함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썼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라면서 그녀를 질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녀를 칭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마리아가 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난 죽어야 돼. 그리고 난 다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 아니야, 절대 못 죽으셔. 내가 그렇게 안 둘 거야. 이게 제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것이 내가 볼 때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 일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삶으로 행실로 살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요, 이 여자를 우리 주님이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본으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믿는 바를 살아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방 여인이었던, 그것도 매춘하던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에 대한 올바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난과 어떤 아픔과 말 못할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믿는 바에 대한 올바른 반응, 행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갖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칠 때 26절의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올바른 반응, 행함은 늘 언제나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바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도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낸 이는 아무도 없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보세요. 끝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고백하고 알고 믿는 바 합당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원해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된 일이고 이 일로 인해 그의 믿음의 온전한 행함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자리인 거예요. 고난도 그런 자리인 것이고 기쁨도 그런 자리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미 살핀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바 내용에 있어서도 온전하길 원하시고 그 믿는 바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더딜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이 복된 은혜들을 우리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